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8절부터 29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두아드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란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그 아닐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행한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두아드리아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을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하시죠.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과 저의 또 우리 교회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 믿음에 속한 모든 것들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지는 축복이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시간에는 두아드리아 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 중에 4번째 교회인 두아드리아 교회에 대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두아드리아는 지난주에 살폈던 버가모에서 동남쪽으로 64km 떨어져 있는 공업도시입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개종한 자주장수 루디아 알지 않습니까? 루디아가 바로 이 두아드리아 출신이었듯이 두아드리아는 이 자주장사 옷감장사니까 그만큼 염색 공장이 많았습니다. 대개 보면 우리나라도 70년대 80년대 공업이 발달된 처음 시기에는 이 염색업이 발달하지 않습니까? 두아드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두아드리아는 그 무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버가모는 군사 방어 체제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수도 방위 수비대를 이 두아드리아 지역에 주둔할 정도로 군사도시였고 지역의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작은 도시였지만 염색공업이 발달돼서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고 공업도시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업도시로 경제는 발달해서 부유했지만 그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염색공업의 발달은 같은 업종에 동업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니라 사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동업조합을 만들어서 발전시켜서 발달된 조합에 조합원들의 친목을 아주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 친목을 위해서 같은 동업자들이 친목을 위해서 모이면 그 모임 아래서 반드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뭐냐면 사업하는 사람들이 처음 사업 시작할 때 고사 지내는 것처럼 이때 당시에 염색 공업을 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로 같이 모여서 조합으로 모이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었고 그리고 그들끼리 음행을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지역, 에베소 지역이라든지 버가모 지역이라든지 소모나 지역이라든지 이런 모든 지역은 우상숭배와 음행이 성행했던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바로 이곳에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 차 있고 음행으로 가득 찬 이곳에 두아드리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가 세워진 동기도 소모나 교회나 버가모 교회나 비슷합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반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날마다 주일을 빼놓고 날마다 두란노 서원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지역에 왔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이들이 구원받고 나서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두아드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므로 두아드리아 교회가 이제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두아드리아 교회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았고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당시의 모범적인 오늘 칭찬하고 있는데 사업과 섬김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에 본이 됐던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에 본이 됐던 교회, 특별히 이 두아드리아 교회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은 오늘 제목처럼 처음보다 나중 믿음이 좋아졌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과 섬김이 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책망받는 이유는 우상을 받아들였고 음행했기 때문입니다. 이세벨, 이제 다음 주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세벨을 용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아드리아 교회를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침상을 내가 던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들은 내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킨 사람들은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끝까지 말씀을 지킨 그들에게는 내가 새벽별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일하게 주님은 모든 교회에 나타날 때마다 자기가 어떤 분인지 다르게 계시합니다. 자, 그러면 두아드리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어떻게 자신을 계시하는지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두아드리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아멘. 첫 번째 두아드리아 교회에 자기를 계시하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면 그 눈이 불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 같은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볼 때 요한계시록 1장도 그렇고 특별히 다니엘이 이제 환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도 동일하게 예수님의 눈은 횃불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6절 보여주세요. 시작.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예언서를 볼 때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여러분 이 그때 당시 예언자들이 환상을 보고 주님의 영광을 보면 언어로 표현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본 것을 언어로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문자로 표현해야 되니까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꼭 뭐 불꽃 같다 이런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인 거예요. 근데 눈이 불꽃 같다 그 말은 그러니까 영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갖고 계신 분으로 보인 거예요. 불꽃처럼. 사물의 여적인 모양이 아니라 그 내면까지 사람으로 말하면 사람의 외모뿐만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면 여러분 행동할 때는 마음에 어떤 생각과 동기가 있잖아요. 그 동기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능력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불꽃 같다 그러면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시니까 그분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거짓으로 속일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기 때문에 행위뿐만 아니라 속까지도 내면까지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불꽃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아서 그 앞에 어떤 것도 숨길 수 없습니다. 누구도 거짓말로 주님을 속일 수도 없고 마음 깊은 것까지도 내 내면의 생각과 마음을 속일 수 없고 숨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다 드러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보세요. 경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의 어떤 분인지 만났을 때 뭐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기 죄 고백하잖아요. 회개 철저히 하잖아요. 심지어 어릴 때 전 초등학교 다니기 전에 짓던 죄까지 생각나더라고. 여러분 주님의 영광을 보면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주님이 말하지 않아도
너 죄 뭐야? 라고 고백하지. 그렇게 물었지 않아도 다 자기가 자기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철저하게 고백하잖아요.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서니까 숨기지 않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래요? 그래서 내 영광을 보면 내 불꽃 같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 죄를 스스로 자기가 고백한다. 직접 고백한다. 주님이 묻지 않아도, 주님의 심판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할 때도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 불꽃 같은 주님의 영광 앞에서 숨길 수 없으니까 다 자기 죄를 자백한다. 로마서 14장 10절 12절. 로마서 14장 10절 12절. 자, 빨리빨리 띄워주셔야 돼요. 오늘 좀 급해요. 자,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물은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주님 만나면 주님 영광 앞에 다 고백한다. 주님 심판대 앞에 다 고백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 그 주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위선 떠는 사람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증하다. 가증하다. 왜 주님은 거짓말하고 위선을 떠는 사람을 향해서 가증하다고 할까요? 주님 다 알고 계신데, 다 알고 계신데 거짓말하기 때문에 가증하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다 보고 계신데 안 하는 것처럼 위선을 떨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가증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아 교회에 그 눈이 불꽃 같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대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모든 거짓과 위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는 진실해야 돼요. 숨기지 마십시오. 속이지 마세요. 여러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긍휼을 구하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숨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있는데. 주님 앞에서는 그럼 여러분 절대 숨기지 마십시오. 사람들 앞에는 숨겨도 괜찮습니다. 다 드러낼 필요는 없어요. 부부라도 과거에 사귀었던 그 남자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는 얘기하세요. 주님 앞에 하시면 돼요. 두 번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자, 요한계시록 1장 15절도 보여주세요. 15절.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서는 풀무불에 단련한, 여러분 발은 우리 몸 전체를 지탱하고 있는 힘이 상징하잖아요. 몸의 중심을 잡으면 발에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하체가 좋아야 돼요. 모든 딱 기본 자세가 발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힘은 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발에 힘이 있어야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고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발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발은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냐면 빛난 주석과 같은데 뭐에 단련된?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과 같대요. 여러분 풀무불이 보통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빼낼 때 몇 도 정도 된다고 말해요? 5,000도에서 6,000도 얘기하잖아요. 그 풀무불을 풍구라고 하죠. 바람을 불어는 그 바람의 온도만 2,000도. 바람의 온도만 2,000도니까 강력한 거잖아요. 근데 그 풀무불을 견뎠어요. 주님 뭐예요? 풀무불을 왜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아요. 이게 주님의 강력한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원수와 사람과 대적하는 세력들을 굴복시킬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발 앞에 다 복종시킬 하나님의 권능을 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풀무불에 단련된 그 빛난 주석 같다. 그 말은 마지막 날 이 땅의 모든 원수와 마귀와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세력들이 그 앞에 완전히 질파봐서 멸망시킬 주님의 권능의 능력을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어요? 육신의 옷을 입고 왔을 때, 우리 같은 몸을 입고 왔을 때 예수님의 발은 어떤 발이었어요? 영혼을 만나서 치유해 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피곤한 발이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땐 주님의 발은 상처난 발이었어요. 채찍에 맞아서 상한 발이었습니다.
십자가를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의 발은 못 박힌 발이었습니다. 못 박혀서 물과 피를 다 쏟는 그런 발이었습니다. 인간의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못 박히신 발,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신 고난의 발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은 발입니다. 마지막 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모든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악의 세력들을 짓밟아서 멸망시킬 권능의 발. 그래서 만군의 그 다리에 예수님의 발에 뭐라고 써있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써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19장 요한계시록 19장 15절부터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구를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틀을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세상의 모든 군왕들을 굴복시킬 왕이라고 이름을 써있다. 그 발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왜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발이 주님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자신을 계시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두아디라 교회에 그렇게 계시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악의 세력과 불의와 원수들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쳐서 결박해서 완전히 굴복시킬 심판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들에게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빛난 주석 같은 팔을 갖고 계신 그분이 함께 우리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서는 우리 놀지 않아요. 찬양과 경배만 하지 않아요. 만국을 다스려요. 그걸 상상해서 다 말하고 싶은데 오늘 말할 수 없어요. 예.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은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실 빛난 주석과 같은 권능의 팔을 갖고 계신 분. 그리고 주님 오시면 그 발 앞에 모든 무릎이 다 꿇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 주님 앞에 굴복하고 통치를 받고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기를 계시하신 주님,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이런 불꽃 같은 눈을 갖고 계신 주님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하시는지, 자,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제시하신 주님이 그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내가 알고 있다. 뭘 알고 있대요? 네가 하는 사업과 네가 하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먼저 사업은 헬라어 에르가예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행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제물로 행하는 선한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도 생활적인 면에서 부유했어요. 왜냐하면 두아디라 지역에 발달된 염색공업 발달 지역이기 때문에 그 일에 다 종사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그 일이 잘 되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그 경제적인 부유함과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재물로 선한 사업을 했어요. 불우한 사람들 나눠주기를 즐거워했어요. 주님께서 주신 재물을 이 땅에 쌓아두지 않고 선한 사업을 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걸 알고 있다고 한 거예요. 내가 그 사업을 알고 있다. 너희에게 준 재물로 선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각자 맡겨주신 각자 믿음의 분량을 따라서 내게 주신 그 분량에 따라서 그 재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또 불우한 사람을 돕는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재물이 많은 부자들에게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재물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고 나누어 주기를 힘쓰므로 하늘의 보물을 털을 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 자, 시작. 내가 이 시대의 부한자를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나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사업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준 제물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모든 선한 행위들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그 일에 헌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터를 쌓는 자가 되라,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제물을 주시든지, 여러분 그 얼마를 받든지 주님의 선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디오드레아 교회에 무엇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있냐면 사랑과 믿음을 알고 있다. 네, 사랑과 믿음을 알고 있다. 여러분, 사랑과 믿음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이 여러분과 상관이 없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임을 경험해야 내가 하나님을 무한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무한하게 신뢰할 수가 있어요. 두아드리아 교회가 그랬어요. 복음을 듣고 나서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능력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나를 향한 사랑임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고 나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뜨거웠어요. 처음 믿을 때와 그 믿음보다 나중 믿음이 더 뜨거웠어요. 그래서 칭찬하는 거예요. 나중 것이 처음 것보다 너희들이 더 많다. 그를 주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지, 어떤 믿음인지,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을 아시고,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아시고 주님은 우리를 더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신뢰하기를 원하면 십자가 사랑을, 나를 향한 사랑을 깨닫도록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걸 깨달아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고 신뢰하게 됩니다. 세 번째, 뭘 알게 됐대? 두아드리아 교회에 주님이 뭘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냐면 너희의 섬김과 인내를 알고 있다. 여기 섬김은 헬라어 디아코니아예요. 여러분, 코이노니아 들어봤죠? 교제하다, 사귀다, 친교하다, 공유하다는 뜻이 있는데 디아코니아는 섬김, 나눔, 봉사, 구제. 근데 오늘 본문에서 섬김의 이 디아코니아는 구제의 의미가 강력하게, 아주 강한 뜻이 있습니다. 두아드리아 교회 성도들은 섬김이 풍성한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가난한 형제들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고 극심하게 굶주림 당하고 환난당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돕는 구제의 사역에 자기 재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희들의 섬김을 알고 있다. 그 구제를 내가 알고 있다. 그리고 인내를 알고 있다. 이 인내는 소망에서 나오는 인내입니다. 그냥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소망 때문에 지금 인내하는 거예요. 환난을.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셔서 내가 당하는 이 환난을 합력해서 마침내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에서 나오는 인내예요.
여러분 인내할 때 여러분 그냥 억지로 막 참지 마세요.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마침내 내게 복이 되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갚아주시고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다 승리케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는 소망에서 나온 인내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은 두아드레교회는 사업과 섬김과 인내와 사랑과 믿음을 충만하게 이룬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칭찬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것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의 하는 모든 선한 사업과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이웃을 향한 섬김과 나눔과 소망의 인내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9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9절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19절 보여주세요. 자, 19절 그 19절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19절. 자, 따라서 하시죠. 내 행위가, 내 나중 행위가, 크게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보다 나중이 너희가 더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처음 나를 믿을 때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다. 너희가 나를 향한 예수 이름으로 선한 사업을 하고 구제하는 것이 처음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 주님을 향한 너희의 사랑과 믿음이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다. 주님을 향한 소망의 인대가 더 충만해지고 있다. 내가 그것을 내가 나중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내가 지금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왜 책망들었어요? 왜 책망들었어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도와진 건 둘째치고 잃어버렸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에 더 약해졌어요.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섬김, 나눔 모든 것이 다 약해졌어요. 그런데 두아드레아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보다 나중에 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향산교회가 여러분 개인이 나중에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잘 죽어야 돼요. 나중에 잘 돼요. 나중에 처음보다 선한 사업을 더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60이 넘으니까 마지막을 어떻게 죽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하고 죽는 게 잘 죽을까. 마지막 장식을 잘해야 되는데 마지막 마무리를 더 좋게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십시오. 구하고 있어요. 처음보다 이 교회가, 이 두아드레 교회가 처음보다 주님을 섬김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한번 주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긍휼을 베풀지 말고 주님 앞에서 자기를 한번 정직하게 한번 보십시오. 처음 믿을 때보다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섬김과 나눔, 남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주신 제물로 이웃을 돕는 이 모든 것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음보다 나중이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처음 것보다 많아져야 됩니다. 신앙의 모든 면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도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해야 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누는 섬김이 더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의 인내가 더 진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일을 하늘에서 맡기리라.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처음보다 나중이 식어요.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좋아져야 되는데 신앙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도와줘야 되는데 나중이 더 식어요. 사랑과 믿음과 헌신이 더 약해져요. 그러면 여러분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 촉구합니다. 회개하라. 처음 사랑이라도 빨리 회복해라. 처음 사랑의 행위까지도 그래도 그것만해도 빨리 회복해라. 그것마저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는 처음보다 나중이 많아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보다 더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섬김이나 나눔이나 구제나 모든 면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개인이 더 풍성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나중에 더 좋아질까요? 따라서 하시죠. 주 안에 거하야 합니다.
주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께 바짝 달라붙어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되고, 그 사랑의 크기가 더욱더 내 안에 넘쳐야 되고, 주님의 은혜를 계속 충만하게 성령을 통해서 부음받아야, 그래야 더 나중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고 세상의 마음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소유하는 데 목적을 두고 살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지 않고 세상 것을 더 많이 부유하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편리함을 누리기 위해서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살면 나중에 작아져요. 반드시 작아져요.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래요. 육신의 쾌락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즐기지 말래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네가 재물이 얼마나 주어지든지 거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나니,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주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그 사랑으로 나중에 더 좋아지길 바랍니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주에 책망받는 이유에 대해서 더 설명드리겠지만, 오늘은 서론적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아드리아교회가 책망받은 일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뭐냐면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했다라고 책망합니다. 20절. 자,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이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은 구약에 출연하는 여자 중에서 가장 악한 여자, 악녀예요. 아니,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악한 여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세벨 같은 여자를 만나지 않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주 악한 여자, 얼마나 악한,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 7번째 왕인 아합과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나라와 나라 길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결혼하게 되는데, 이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이 바알을 섬기는 여자 사제였어요. 그때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들어올 때 그 신들을 다, 바알 신전에 있는 신전들의 우상을 다 가지고 들어와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 남편이 왕이니까 왕을 이용해서, 왕권을 이용해서 오히려 아합 왕까지도 자기가 다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그 왕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들고 이 바알을 섬기게 만듭니다. 온 백성들이 그래서 바알을 섬겨요. 그래서 그때 이 이세벨에 대항해서 싸웠던 선지자가 엘리야잖아요. 엘리야도 그렇게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세벨에게 쫓겨서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하나님, 너 이제 더 이상 할 힘이 없습니다. 저 이세벨과 싸울 힘이 없습니다. 제발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이세벨이 악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 무슨 말이냐면, 두아디아 지역의 신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 사제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돌아와서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역할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자, 교회 안에 들어서 어떤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20절 다시 보여주세요. 20절. 자, 그 선지자가 이세벨이라는 선지자라고 이렇게 했대. 시작. 그러나 내가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먼저 이 이세벨이라는 선지자가 들어와서 거짓 교훈을 가르쳐 누구를 깨웠대요? 두아디아 교회 지도자들, 종들, 주의 종들을 깨웠대요. 복음을 왜곡시켜서 거짓 교훈으로 성도들을 꾀인 게 아니라 지도자들, 주의 종들을 하나님을 거역하도록 꾀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들었대요? 지도자들로 하여금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세벨은 동일하게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사람과 상통하는 것이고요,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던 사람들 똑같이 복음을 왜곡시켜서 거짓으로 미혹해서 성전인 하나님의 성령이 거신 성전인 이 몸을 음행하게 만들고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도록 방종해 자기 몸을 사용하도록 부추겼습니다. 특별히 두아디아 지방은 상공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자유분방한 도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꺼리낌 없이 그들끼리 조합원끼리 모여서 침묵을 도모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자, 저 빨리 끝나라는 소리예요. 저 애들 나오는 소리. 자, 빨리 끝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조합원들끼리 모여서 침묵을 도모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기 참여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겨요. 마지막에 우상 숭배를 하고 고사를 지내고 그리고 음행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손실을 당해요. 사업자들끼리 외면당해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그들과 어울려서 우상잼을 먹고 우상 섬기고 행음했던 거예요.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 뭡니까? 예수쟁이의 정체성이 뭐예요? 세상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당해도 주의 길을 가는 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회사에서 진급 늦게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도 경제적인 손실을 당해도 사업이 좀 잘 안 돼도 그 피해를 감수하고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수 잘 믿다가 경제적인 손실 당해봐서 다른 사업자들과 외면당할까 봐서 적당히 우상 숭배하고 고사 자리에 참석해서 적당히 같이 고사에 참여하고 적당히 음식을 먹고 음행을 했어요.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회개하지 않았다. 21절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해고하고자 하는 자가 아니하였도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아니했어요.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까 봐서 회개할 기회를 줬음에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책망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죄를 한번 정했다고 곧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이 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날 모른다. 내가 죄를 져도 주님은 심판하지 않고 날 모르는 거구나.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죄라도 회개하면 주님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남유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 있어요. 남유다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는 이유는 한 왕 때문이에요. 누구예요? 히스기야의 아들인 므낫셋 왕 때문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남유사의 마지막 멸망 직전까지 뭐라고 하냐면 요시야를 향해서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한 왕이에요.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시야 왕이 그래요. 네가 그렇게 나를 잘 섬기지만 그러나 남유다 멸망하는 것은 네 대에서는 멸망시키지 않겠지만 내가 반드시 멸망시키겠다. 그 이유가 뭐냐? 므낫세 죄 때문이다. 므낫세 때문이다. 그런데요, 므낫세가 55년 통치하는데 거의 마지막 2, 3년을 남겨놓고 회개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와 네 가족과 네 나라를 심판한다고 하니까 철저하게 므낫세가 회개해요. 그렇게 악한 왕이 자기 아들까지도 우상제물에 바치려고 불에 걷게 만들었어요. 불에 걸어가라고. 그런 악한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니까 주님이 그 대에는 멸망을 안 시켰어요. 이렇게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회개하면 그 악한 왕도 용서하는데 회개가 없으면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셔야 돼. 우린 날마다. 회개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고 주님 은혜 아니면, 주님 아니면 제가 나중에 처음보다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더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 때를 따라 부어주셔야 내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진정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 많아졌다, 이 칭찬을 받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